스펙타클했던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2달 동안 시내 산으로 가서 10달 동안이나 성막과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사랑의 관계를 언약하시고 이들의 구별된 삶의 태도와 행동을 가나안 한복판에 심으셔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며 3가지 묵상할 포인트들을 얘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 창조의 방점이 제사장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마지막이 창조된 세계를 잘 다스리게 할 사람, 제일 중요한 역할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성막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성막을 만들 때 쓰여진 가장 특별하고 귀한 재료인 보석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만 쓰고 있죠. 예배자들의 어깨와 가슴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막 창조의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40장 19절에서 32절까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7번 나오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막이 세워진 날은 첫째 달 초하루였죠. 이 첫째 달 초하루는 이전까지 그들이 종으로 있었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날로 기록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날로 새롭게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목적과 의도가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만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말씀하신 것과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졌지만 이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훈련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민수기부터는 이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몰랐겠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기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